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6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에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같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한 능력으로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시리즈 제4편 완결편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저와 함께 4주 동안 느헤미야 말씀 같이 나누셨는데요. 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피드백을 많이 듣지는 못하고 소수의 분들, 한두 분에게만 이제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시는지, 잘 따라오고 계시는지 저는 심히 궁금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제 완결편이 되겠고요. 하나님의 빅 픽처 회복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1809년 2월 12일 켄터키 호젠빌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어요. 거기서 한 소년이 이제 태어났는데 호젠빌이 어딘가 제가 한번 지도를 검색해 보니까 켄터키 주에도 여러 이제 좀 큼지막한 도시들이 있는데 호젠빌은 참 작은 도시예요. 지금도 한 3,300명인가? 그 정도밖에 살지 않아요. 굉장히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저 집에서 태어난 저 작은 오두막 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 10평 될까요? 15평이 안 돼 보여요. 평수로 보면은. 저 작은 시골 마을, 더 그때는 작았을 텐데 얼마나 시골이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는 스마트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학교 공부를 잘 이해를 하지 못했는지 학교 다니다가 말았죠. 그래서 1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공교육을 1년 이상 받지를 못했어요. 집에서 이제 홈스쿨링을 이제 했는데 오히려 그는 이제 키가 크고
이제 힘이 세가지고 농사일에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농사꾼 기질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뭐 농사일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돼서 이제 집에서 출가하고 좀 큰 도시로 갔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뭐 배도 한번 타보고 또 측량 기사도 되어보고 또 뭐 사업도 해보고, 사업도 하다가 2번이나 망했어요. 크게 빚도 져보고. 그의 삶이 참 순탄치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에 그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바로 이 시점인데, 독학으로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아마 이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그 후 1834년에 일리노이주 주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그리고 1846년에 연방의회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1860년 11월 6일 드디어 미 합중국 제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그는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저 사진은 참 멋지게 잘생기게 나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소위 흙수저라고 불리는 저 시골 한 소년을 부르시고 그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드시기까지 그의 인생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저 시골 소년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뭐 집안 식구들이,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이 다음에 대통령이 될 거야, 그 상상이나 했겠어요? 집이 저렇게 가난한데,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는데. 그런 노예 해방이라는 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미국 대통령으로 삼아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셨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이 성경적 가치관이 이 땅에 심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 때문에 남북전쟁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난한 소년을 선택하시고 미국의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훗날 링컨의 정치 라이벌인 제임스 가필드가 있습니다. 그는 20대 대통령이 되는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일리노이의 이류 변호사가 미래의 모든 세대가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니, 이는 세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사건이다. 그는 평범한 게 아니고 2류, 3류의 작은 변호사였어요. 정치 라이벌인 제임스 가필드가 보기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놀라운 역사, 세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사건을 에브라함 링컨을 통해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뜻밖의 사건, 바로 빅픽처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 하나님은 그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림, 큰 그림, 빅픽처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말은 그냥 이스라엘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아래 국가 안에 속해 있는 개인의 회복, 우리의 가정의 회복, 자녀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 더 나아가 민족의 회복, 국가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은, 수룹바벨 성전은 건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당시에 시대적으로
수르바벨 성전 아시죠? 지금 없는 게 뭐예요? 성벽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시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국가를 살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꿈꾸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의 회복은 곧 뭐였어요? 민족적 자존감의 회복이었어요. 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됨의 회복으로 이어지죠. 52일 만에 어떻게 그 큰 성벽이 완공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 됐기 때문에 그래요.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벽돌을 들고 파수꾼들을 세우고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내 뜻대로 해야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서로의 주장들이 강했다면 52일 만에 될 수가 없었어요. 140년 동안 그대로 있었던 걸요. 무너진 상태로. 하나됨의 회복을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 돼 보니 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방인들이 먼저 말했어요.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완전히 주눅들었던 거죠. 힘이 빠졌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을 그들이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예배하는 게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배의 회복이죠. 그들이 예배를 회복했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쳤어요. 오늘 말씀은 다 다루진 않겠지만 그들의 기쁨의 소리가, 이 잔치집의 소리가 멀리서도 들렸다고 그랬어요.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축제의 장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회복됐을 때요? 예배가 회복됐을 때. 예배가. 그렇다면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기 원하는 네 가지 회복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셨느냐? 그들의 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들의 입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아멘을 회복시켰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요, 큰 일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충격적인 일을 당하고 경험하면 갑자기 말을 잃어버리잖아요. 때로는 화가 날 때도 말을 안 하잖아요. 자꾸 채우잖아요. 전 한 달 동안 말 안 하는 분 봤어요.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한 달 동안 말을 안 해요. 입을 다물게 되는 거죠.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어증에 걸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그들은 바보처럼 살았어요. 하고 싶은 말 못했어요. 왜? 바벨론 때부터 바사 제국에 이르기까지 지금 뭐에 어떤 상태예요? 속국이에요. 바사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총독이 오면은 그 총독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없어요. 군대가 없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치면 맞고, 때리면 당하고, 뺐으면 빼앗기고. 무슨 말을 합니까? 그냥 조용히 사는 거예요. 조용히 사는 게 낫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말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붙어버렸던 입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보면 5절 6절 보시면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학자 에스라는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6절 에스라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아멘. 성벽이 완공된 직후에 학사 에스라가 성경 보시면 특별히 제작된 강단에 섰다고 그랬어요. 높은 곳에 섰습니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모든 시선이 학자 에스라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가 성경을 펴니, 요즘으로 하면 성경을 폈겠죠. 그때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레위인들이 그 말씀을 해석해 주기 시작해서 통역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손을 들고 뭐 했습니까? 아멘, 아멘 하기 시작했어요. 아멘 하라고 누가 시켰나요? 시킨 사람 없어요. 자발적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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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두 번 써 있으니까 아멘, 아멘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계속해서 손을 들고 은혜가 될 때마다 아멘, 아멘을 외친 거예요. 제가 언젠가 한번 오래전에 흑인교회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연히 들어갔다가 나오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어서 오라고 막 앞자리로 가라고 해가지고 꼼짝없이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을 예배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아멘 하는 줄 아세요? 아멘. 손을 들고 아멘 하면 손을 흔들어요. 아멘, 아멘. 그게 더 강해지면 일어서서 아멘 해요. 그리고 앉았다. 또 아멘 할 때 일어서서 아멘 해요.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멘을 통해서 그들의 묶였던 입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닫혔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140년 동안 묶여있었던 그 한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아멘의 회복은요, 마음의 회복이에요. 내가 아멘 할 때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영혼의 날갯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습니다 하면서 아멘 할 때 나의 신앙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누굴 위한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아멘은 설교자가 믿습니까? 아멘 뭐 추임새가 아니에요. 설교자에게 힘을 주기 위해 목사님 애쓰시네 하면서 나도 반응을 해야지, 그게 아니죠. 아멘은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뜻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저도 믿습니다. 그 뜻으로 아멘이라고 화답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은요, 나의 신앙을 위한 거예요. 설교하는 목사를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내 것으로 내게 돼야 돼요.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 하면서 먹는 거죠.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아멘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 모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잘하시네요. 마지막에 진짜로 성경에 아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입에서 아멘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빅픽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키셨느냐? 바로 눈물의 회복이에요. 눈물의 회복.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들으면서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했습니다. 백성들은요, 에스라가 읽어주고 있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듣는데 그냥 막 눈물이 주룩주룩 흐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있으세요 혹시? 그냥 말씀 시간인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자꾸, 내가 왜 울고 있는지 몰라, 눈물이 자꾸 나는 거예요. 지금 이 백성들이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너무 눈물이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그만 울라고 막 타이르는 거예요. 바로 그들의 눈물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한 눈물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눈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 보니, 말씀의 거울 앞에 내가 서 보니 내 안에 깨달음으로 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부딪히는 거예요. 내 심령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울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의 역사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죠.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계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 저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남을 위한 말씀, 그거는 두 번째, 세 번째.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이거 설교 들어야 되는데 그 신경 쓸 시간 없어요. 말씀에 대해서는 좀 이기적으로 돼야 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 신경 쓸 시간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심령을 울릴 때 마치 에밀레 종의 종이 꽝 치듯이 내 마음을 울릴 때 나도 모르게 주님 앞에 아멘이 터져 나오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눈물은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바로 제가 이놈이 죽일 놈입니다. 아니, 깨달음이 오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깨달음의 눈물, 회개의 눈물. 나중에 천국 가보시면 사람마다, 성도마다 다 그 눈물의 병이 다 있을 거예요. 아, 저 눈물은 내가 이 땅에서 흘렸던 눈물이구나. 아, 저 눈물병은 내가 아는 그 권사님이 흘렸던 그 눈물병이구나. 아, 저 눈물의 병은 우리 장로님이 흘렸던 눈물의 병. 그때 알게 될 거예요. 시편 56편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괴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그 모든 눈물들은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천사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눈물의 병에 다 모아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눈물의 병에 지금 얼마만큼 눈물을 모으셨습니까? 나의 눈물의 병에 지금 얼마만큼 눈물이 가득 차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깨닫게 하실 때 많은 경우에 눈물을 동반하게 하시는, 얼마 전에도 기도하는데,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막 눈물을 주세요. 근데 엎드려 기도하면 눈물이 어디로 흘러요? 이마로 흐릅니다. 이마로 흘러서 머리를 적시는 거예요. 그래서 콧물이 뭐 길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눈물처럼 떨어져요. 눈물 떨어지듯이 콧물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집니다. 기도하고 난 후에 참 신기하죠.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제 마음속을 볼 수 있는 눈이 이렇게 떠지더라고요. 매번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제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제 마음의 눈으로. 구석구석 살피는 거예요. 저 구석에 뭐가 있나? 혹시 숨겨져 있는 죄는 없나? 답답한 뭐는 없나? 근데 마음속이 깨끗해요. 그 모든 무거운 짐과 부담감과 모든 연약함들이, 걱정, 근심이 없어졌어요. 어디로 갔나? 하나님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었어요. 네가 눈물로 기도할 때 네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이 눈물로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모든 죄들도 다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연약함, 근심, 걱정도 다 눈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기도, 말씀 앞에 반응하는 나의 눈물, 그것은 하나님이 성도를 위해, 그분의 백성들, 자녀들을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의 은혜입니다. 자주 우세요. 기도하면서. 질문들이 언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면 나의 눈물의 샘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 눈물이 터져야 돼요. 제가 정제감을 드리려고 이 말씀 드리니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 외에도 간절한 눈물의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신앙이 메말랐구나. 나의 마음이 이렇게 건조해졌구나. 눈물의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눈물의 기도 드렸잖아요. 맨날 울 수 있습니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맨날 우는 자녀 좋아하는 부모님 없잖아요. 울 때도 있지만 기뻐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 느헤미야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울 때가 있지만 기뻐할 때가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돌려보내는 거예요. 아니, 더 울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말씀드렸죠. 기도할 때가, 눈물로 기도할 때가 있고 기뻐할 때가 있다. 살진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축제를 벌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그만 울라는 거죠. 충분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기뻐하자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힘을 준다는 거죠. 자,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백성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한 이유가 뭐예요?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왜 기뻐했냐는 거죠. 먹을 음식이 많았어요? 삶이 넉넉해서?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서? 아니죠.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기쁨의 근본은요, 근원은 바로 12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은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배운 바를 밝히 깨달았으므로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눈물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바를 깨달았으므로 이제는 돌아가서 뭐 할 때예요? 기뻐할 때라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함께 잔치를 벌일 시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쁨의 원천은 바로 말씀을 밝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뻤어요. 그래서 행복했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죠.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 낙심의 일들, 실패의 경험들이 올 때, 그때 정말로 하나님의 작은 음성, 한 음성이,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면요,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내 귀에 들려도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아, 이 뜻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이 이 뜻이구나.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이것이구나.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의 빅픽처 네 번째 회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생 자체의 회복이에요. 삶 자체 회복이에요. 근본적인 회복이에요. 전 인격적인 회복이에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호주에 제가 한 달 정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앙상블이라는 이제 합창단 생활을 했었는데 순회 공연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호주 그쪽 동부 쪽을 다 이렇게 순회하면서 이제 교회마다 학교마다 연주를 했는데, 그때 함께 동행했던 미국인 교수님 캐롤 미첼,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영어 이름이 리처드였습니다. 리처드. 옛날 이름이죠. 리처드 하면서 이 호주의 집들을 보라고 이제 봤죠. 미국의 집들과 차이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뭐 서양의 집 모양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호주의 집들은 담장 있는 집들이 거의 없어요. 조그만 담도 없어요. 그냥 다 오픈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야. 미국보다 호주가 안전하다는 것을 그분의 눈에는 보인다는 거예요. 집에 담장들이 없어요. 서로 다 알고 지내요. 도둑들이 별로 없어요. 풍요로운 땅 아닙니까, 호주는? 그러니까 미국은 그래도 좀 위험하기 때문에 담장들이 많고. 담의 역할은 무엇이죠? 내 집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을,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키는 거고 나의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죠. 도둑들이 많은 동네는 어때요? 담장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높고 시큐리티 카메라들이 막 설치되어 있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느헤미야 시대의 예루살렘 성벽이 140년 동안이나 무너진 그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물론 그 전에도 그랬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586년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도둑들과 범법자들과 신원을 알 수 없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들락날락 거렸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야말로 예루살렘은 무법천지였을 거예요. 도시 안에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나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전날 밤에 무슨 일이 나도 뭐 그 일을 알 수가 있나.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마치 어서 오십시오, 대문 열어놓고 기다리듯이 많은 도둑들, 많은 외세 침입들이 계속 있었다는 거죠. 저성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견고해 보입니까? 모든 도시 국가들은, 당시의 나라들은 저렇게 성벽을 높이 쌓아야만 했어요. 왜? 외세 침입을 막기 위해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루살렘의 그 성벽이 140년 동안 이상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놔뒀다는 것은 그들의 개인의 삶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정이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무너져 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인 것이죠. 이미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지어진 상태예요.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한 교회 살리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교회들만 잘 되면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 교회들을 넘어서서 그 지역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 민족 전체를 살리는 거예요. 그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이 잘 돼야 돼요. 이 나라가 잘 살아야 돼요. 이 나라가 모든 악에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의 큰 그림이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회복, 무슨 회복이냐?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회복인 거예요. 단순히 교회의 회복이 아닌 거예요. 한 개인 성도의 회복만 말씀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나의 회복은 공동체의 회복이며 가정의 회복이며 교회의 회복이며 그것은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52일간의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시작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죠. 우리가 오늘까지 느헤미야 말씀 이제 끝마치는데요, 언제 다시 느헤미야 말씀 할지는 몰라요. 몇 년 후가 되겠죠, 하게 된다면. 오늘 내 삶에 무너진 성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너진 영역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혹은 무너지고 있는 부분은 어디냐는 거죠. 우리 가정 안에 무너진 벽은 없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무너지고 있는 벽은 없습니까? 메꿔야 하는, 그 틈새를 메꿔야 하는 부분은 없냐는 거예요. 저는요, 저 성벽처럼, 와, 2중 3중의 성벽에 그 망대 보세요. 뾰족뾰족한데 너무나 견고해 보이고 멋져 보여요. 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저렇게 멋진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서 있는 견고한 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막 어디 뭐 무너져 있고 뭐 벽돌이 쓰러져 있고 문짝에 막 덜렁덜렁 거리고 안 돼요. 악한 원수의 아주 좋은 먹잇감이에요. 아, 저 성은 아주 공격하기 쉽겠구나. 쳐들어가자. 와르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죠. 저 오늘 느헤미야 시리즈 완결편을 준비하면서 내 삶에 회복해야 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너진 곳을 다시 수축하고 재건하기를 저는 원합니다. 뭐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앞으로도 그게 아니죠. 무너진 곳이 있으면 쌓아야 합니다. 집에 담장이 무너졌는데 그대로 사실 분 계세요? 집에 한 곳이 벽돌이 무너져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데 그대로 사실 분 계시냐는 거예요. 영적인 성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쥐가 들락날락거릴 텐데요. 얼른 막아야죠. 빨리 막아야죠. 내 인생 속에 다시 세워야 하는 삶의 영역 10가지를 제가 기도하면서 적어봤어요.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기 위해서. 저것이 성벽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예배의 삶이에요. 예배의 삶. 우리는 예배자로 부름받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건 뭐 두말할 게 없어요. 이방인들은 왜 이방인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니까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기도의 삶. 기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의 삶이 무너졌다면 빨리 수축해야 합니다. 기도의 삶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 영혼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호흡을 하기 때문에, 성령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말씀의 삶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내 영혼의 밥이에요. 양식이에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내 발의 등이에요. 내 인생 길의 빛이에요. 등 없이 빛 없이 어떻게 내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까? 네 번째는 전도와 선교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 다른 마을로 전도하러 가자. 내가 이를 위해서 왔노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전도와 선교의 삶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에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 구원해내는 것. 봉사와 헌신의 삶.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주님 자체를 섬기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거룩한 삶, 뭐 두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은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에요. 깨끗한 그릇.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이에요. 전 다른 얘기하지 않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것을 사람들이 훔친대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언제 훔쳤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11조와 헌물이로다.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과 용서의 삶, 이것은 떨어뜨릴 수 없는,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용서가 있으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순종의 삶,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아요. 수천 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동시에 번제로 드릴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울처럼 되는 것이죠. 사울 왕처럼. 마지막으로 믿음의 삶,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이 10가지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삶의 영역 10가지를 제가 적어보았는데 다시 한번 눈으로 보세요. 보시고 3가지, 나에게서 부족한 것 3가지를 정해보세요. 저도 정했어요. 나에게 부족한 것,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어요. 3가지 나에게 부족한 것 골라보세요.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에게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제 삶의 이 영역이 지금
약해져 버렸어요. 구멍이 뚫려서 숭숭 바람이 들어와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이 시간 함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세 가지 정하신 그 연약함들을 놓고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나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공동체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무너진 영역은 어디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느헤미야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의 말씀은 교회의 회복이며 가정의 회복이며 개인의 회복이며 나라와 민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말씀이며 영적 교과서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도의 삶, 선교의 삶, 봉사와 헌신의 삶, 거룩한 삶,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삶, 사랑과 용서의 삶, 순종의 삶, 믿음의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냥 지나가는 말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냥 하는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한 가지라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워 주시옵소서. 재건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주님 감사하며 찬양, 오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